생명의 바다교회 9월 21일 주일 낮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를 따라 항해하는 구도자들의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은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행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온 세상에 충만하며 저희들이 최근에 암송하고 있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시편 19편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요. 보면 하늘과 땅 그리고 그 뒤로 쭉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온 땅을 비추기 위하여 해를 만드셨고 그 해가 하늘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고 지치지 않는다. 그 해가 그 신방에서 나온 신랑처럼 아주 밝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 예언자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영이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 맥락입니다.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는 근본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근본주의는 버리라. 지난주에 권위와 권위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권위는 좋은 것이지만 권위주의는 안 좋은 것이다.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우나 율법주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근데 오늘 근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주의는 좋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주의가 붙어서 좋은 것이 이렇게 그 의미가 변질되는 것들이 좀 있죠. 민주주의는 변질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자본주의도 변질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근본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근본주의는 버리라. 이 말은 신학자 한스 퀸이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그의 정신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본으로 돌아가되 근본주의자는 되지 말라. 신학자 한스 퀸은 종교 간의 대화 없이 종교 간에 평화 없고 종교 간에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가 없다. 그래서 종교 간에 서로 대화하려면 그 조문의 차이에 얽매이지 말고 근본, 그 각 종교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근본을 탐구하면 그 안에서 공통점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사실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좀 유식한 말로는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라틴어로는 ad fontes. 원래 원천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자꾸 변질된 것이 느껴지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원래 처음 첫사랑 이게 다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소리예요. 기독교의 근본 정신을 회복하자는 뜻이죠. 그 참 좋은 말이에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건. 그런데 근본주의자는 되지 말자. 근본주의는 좀 안 좋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근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본주의자가 뭐냐? 찾아보니까 종교 경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를 절대적 진리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 근본주의자라고 그래요. 문자 그대로. 그래서 기독교 근본주의의 특징을 세 가지만 든다면 성경은 한 글자도 하나도 틀림없이 오류가 없다. 그리고 문자주의적 해석. 성경을 문자에 입각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근본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배타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주의로 돌아가게 되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정신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구습을 지키려고 하는 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지난주 월요일 날 덕수교회에서 제9회 신앙고백 모임이 있었어요. 이것은 장로교 통합 측 목회자들이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면서 결성된 모임인데 그 후에 이렇게 포럼을 가지면서 모임을 하고 있죠. 저도 그 모임에 참석했는데요. 주제는 뭐였는가? 이 포럼의 주제는 뉴라이트 역사관과 바른 기독교적 관점. 이 포럼에서 가장 크게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지구적으로 극우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기독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제일 큰 주제고 이슈였어요. 그러면 극우화가 뭐냐? 극우화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적 경향이 극단적인 우익 성향으로 옮겨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극우화가 진행되는 그런 공동체는 점점점 배타적이고 국수주의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가치관으로 기울게 됩니다. 배타적, 아까 근본주의하고 비슷하죠. 또 국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옛 것을 고수하는 거예요. 전통 이런 것을.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아마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특별히 영향을 미쳐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지금 극우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지난 9월 달에 있던 조지아주 9월 4일 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근로자들 체포하고 쇠사슬로 묶고 또 구금하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놀래가지고 비행기를 전 세계를 동원해서 태워왔잖아요. 미국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죠. 또 이 미국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보급하는 일을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미국의 큰 패착이기도 한데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 미국의 노동자들을 취업시키고 한국인들은 돌아가라,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기술자들이, 미국인에는 그런 기술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인들이 와서 공장을 짓고 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 미국의 관리들이나 대통령 난감해가지고 이제 다시 오라고,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뒤늦게 후회하고 있죠. 미국의 극우화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신과 통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 먼저, 다른 나라 우리 필요 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명동에서 혐중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마침 우리나라 경찰이 이제 명동 거리에는 들어올 수 없다 하고 막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혐중 시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런 일에 교회가 개입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극우 지도자들이 한국에 올 때 이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그들을 환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빌드업 코리아 2025 행사인데요. 이 행사가 역시 교회하고도 관련이 있고 극우적인 단체가 행사를 주최한 거죠. 극우화가 진행되는 이 원인이 뭐냐? 세미나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회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주 위기에 처할 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당을 만들었는데 독일 국민들이 나치당에게 그냥 전폭적인 지지를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싶지만 그때 당시에 독일의 경제가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 처하면 그런 히틀러 같은 극단적인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회가 막지 못하고 도리어 지지하게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1950년경에 메카시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미국의 공산주의자들 빨갱이가 많다고 막 사람들을 고발하고 체포하고 하는 일에 앞장섰죠. 미국이 그렇게 그때 50년대에 그렇게 된 이유는 마침 공산주의 소련이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우리가 저 소련한테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말이죠. 정치적인 위기, 두려움,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사회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극우주의자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원인인 거예요. 경제적으로 위기, 두려움이지요. 정치적인 위기, 두려움이죠. 소련이 핵무기를 발사하고 할 때 저 핵무기에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삶에서 개인이나 공동체 모두 두려움을 어떻게 대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흥망성쇠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을 관리 못하면은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아주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이 두려움이 막 확산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마음의 평정을, 안정을, 평화를, 그리고 연대를 이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혐오를 조장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데 종교가 앞선다고 한다면 이래서는 종교가 그 원래 기능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회가 극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런 목회자들과 교수들의 우려가 있는 것이고 일반 사회에서도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왔고 그 두려움을 대하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이 있었어요. 이쪽 왼쪽에서는 남태령에서 키세스라고 하죠. 저 젊은 여성들이 계엄으로 나라를 위협하는 그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국가적인 위기, 국민들을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위협을, 그 두려움을 맞서는 시민들의 운동. 그래서 마침내 대통령의 계엄은 무의가 되고 탄핵이 되었죠. 두려움을 우리 시민들이 또는 국회의원들이
맞서서 이겨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저기는 작년 10월 27일에 있는 광화문 집회예요. 그 집회를 주도했던 두 사람, 정광훈 목사, 손연보 목사. 저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흔히 말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 플러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구호, 무슨 공산화 되고 부정선거가 있고 이런 음모론 합쳐가지고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도회를 열었어요. 지금 손연보 목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죠. 두려움, 한 나라의 두려움이 임할 때 어떤 방식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느냐, 또는 무엇을 진짜 두려움으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저 두 사람이 극단적인 그런 사람이고 그런 활동을 앞서고 부추기고 있는 사람이고 선동하는 건 맞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고 이것이 옳지 않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죠. 하지만 교회의 강단에서 이런 우려를 말하는 데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생명의 바다 교회처럼 이렇게 단둘이 드리는 예배라야 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참 딱한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이쪽 저쪽 진영이 있기 때문에 교회 평화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이런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한국 교회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아마 히틀러의 시대 때도 이와 유사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본웨퍼같이 양심적인 신앙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침묵했고 결국 나치에 굴복하고 말았는데요. 이것은 교회가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이 진짜 중요할까? 이런 점들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저는 그래서 오늘 근본주의를 넘어서자, 또 문자주의를 넘어서자, 이런 생각을 우리 설교 시간에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회가 근본주의 신앙에 경도되거나 또는 극우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근본주의를 넘어서야 하는데, 그 근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문자주의죠. 미국에서 최근에 찰리 커크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총격에 사망했죠. 그 사람이 14살짜리 소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제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흔들리지 않고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찰리 커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흔들림 없이 잘하려면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그 성경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그 짧은 영상을 봤는데,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전파하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흔들림 없이 도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정말 모든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처럼 들려요. 문자주의는 사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아마 예배도 열정적으로 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문자주의적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그 기록자들에게 한 글자 한 글자 불러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보면 거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것은 이야기고 어떤 것은 시고 어떤 것은 편지고 어떤 것은 예언이고 그래요. 우리가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 기록자들은 자신들의 시대와 문화와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문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런 것일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편지를 쓴 거죠. 모든 시편의 노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노래를, 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에서 애통의 탄식을,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거기에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 맞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 맞아요. 하지만 그 감동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그 기록자들이 자기 시대와 자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것일 거라고 하는 강한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가
정경으로 확정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시대에 그들의 독특한 상황이 있었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록자들이 자기 시대와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일 거야 라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에서 읽어내야 되는 거죠. 기록자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또 오늘 우리 시대에 비추어서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역사적 맥락이나 시대적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읽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지구의 역사가 6,00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고, 모든 과학적인 발견들을 다 멀리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한 가지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박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도 이렇게 문자주의에 잡힌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왜 율법을 무시하냐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가르치는데 문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율법을 폐하려 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조문대로, 글자대로, 문자대로가 아니라 그 속에서 근본 정신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마치 기록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특별히 이 문자 그대로와 관련해서 오늘날의 이 개신교회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성경에는 동성애를 가증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11장 20절에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그러니까 이런 곤충도 가증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왜 저 곤충이 가증할까에 대해서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현상 중에 곤충, 그런 모양의 곤충을 그런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레위기의 이 말씀은 어떤 것은 위생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은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 따라하지 마라 하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가증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가증한 것이다. 돼지고기도 가증한 것이에요. 먹어서는 안 돼요. 혼합주의, 이교와의 혼합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가증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불의예요.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것 말이에요. 그것이 가증한 거라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으니 교만한 눈과 하는 그런 것들, 교만과 속임수도 가증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기도도 가증하다고 하죠. 잠언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처럼 성경에는 가증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잘 따져서 오늘날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상황을 살피지 않고 문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것만 딱 집어서 사람들에게 대놓고 반대하거나 주장을 하거나 강요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사회가 혼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종교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를 할 때에는 그 근본 정신에 충실할 때예요. 도리어 종교가 세상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때는 근본 정신이 아니라 성경에서 발췌한 구절에 충실할 때예요. 그러니까 한 구절 가지고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이 구절 가지고 따라하라고 하는, 그렇게 될 때는 평화가 깨지는 거죠. 그때마다 종교는 세상의 분열을 조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종교는 근본 정신에 충실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글을 다 종합해서 근본 정신이 이거다 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누가복음 6장 31절인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황금률, 또 골든 룰이라고 그래요. 왜 이 말씀이 황금률이냐? 황금은 세상이 바뀌어도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문화나
환경이나 시대가 바뀌어도 이 예수님의 이 말씀만큼은 이 정신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선대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베푸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힘써야 될 근본 정신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문자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근본 정신이 아니라 몇 가지 구절을 가지고 와서 세상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열성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에 열성이 있는 사람들이 문자주의에 사로잡히면은 공동체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정광훈 목사나 손현보 목사의 경우에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양심 있는 깨어있는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물량주의, 기복주의, 번영신학, 성공주의, 이것이 온통 물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 이 정신이 그대로 교회에도 흘러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읽다가 우리가 발견한 구절이 이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왜 이런 말씀을 전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근본 정신, 율법의 근본 정신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제 바뀐 거예요. 도리어 많은 자손,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생겼지만 그러나 다 파멸되고 남은 자들,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간직하고 지키는 사람들만이 돌아오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 규모나 숫자 또는 경제적인 번영, 이것이 순식간에 망할 수도 있다.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뭐예요? 문자가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정신을 순종하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 저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문자주의에 사로잡히게 될 경우에 도리어 그 열심이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사람은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왜곡해서 읽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둘 다예요. 그러죠.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신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신학적으로 정립된 그런 이론이죠. 예수님은 인간인가 신인가?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예수님이 근동에 태어나셨다면 베들레헴에, 그러면 유대인이었을 거고 유대인의 혈통을 DNA 분석을 통해서 추정해 본다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고 과학자들이 재현해낸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예수님은 그 서양의 화가들이 그린 이런 모양의 예수님이죠. 서양인 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근거 있는 유전공학이나 이런 걸로 재현해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런 거죠. 아주 곱슬머리에다가 얼굴도 시큼시큼하고 그리고 그 콧수염에 아주 전형적인 중동인의 모습이죠. 아마 실제로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얼굴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베드로도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니까요. 같은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마리아도 나사렛 사람이죠. 하지만 요셉의 DNA는 없지만 어쨌든 그럴 거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더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어떤 분이었을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가 있어요. 마커스 보그인데요. 이 사람은 역사적 예수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최근에 그의 책 기독교의 심장을 읽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커스 보그는 예수님의 참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셨죠. 아이로 태어나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행동하시고 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났지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 두 가지를 구별하자고, 구별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마커스 보그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로만 생각한다면 예수님 우리가 믿고 따를 뿐인, 의지할 뿐, 우리를 구원할 뿐이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을 본받는 데는 우리가 생각을 덜 하게 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커스 보그는 부활 이전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하고 5개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인물, 말하자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성령이 감동된 사람, 요셉, 아브라함, 다윗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바라봤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혜의 교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이분은 지혜의 교사이구나. 예수님은 또한 사회 비평가, 당시의 위선적인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 그 불의에 항거하고 도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치유자,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분이었고, 새 시대, 지금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니, 지금 여기에 와 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러니 그 시대에 걸맞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라는 말의 의미였죠. 그러면 이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이 중에서 찾아본다면 하나님 나라 선포자, 로마의 기존 체계가 있거든요. 그것에 위협한다고 생각한 거죠. 또 있어요. 어디? 그렇죠. 사회 비평가. 회칠한 무덤이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가 이자는 죽여야 된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막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위선과 불법과 불의가 천하에 드러나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거나 지혜로운 교사거나 또는 치유자 이런 사용만 하셨다면 이런 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진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야 될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이라는 거죠. 부활 이전에 그 예수님의 역사적 예수,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이거였다라고 마커스 보그는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후,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었나 하고 새롭게 깨닫고 해석한 예수님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선한 목자와 같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선한 목자여 이렇게 부를 사람은 없었겠죠. 요한복음에 나와요. 나중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 한 40년 뒤에 기록된 요한복음에 요한의 저자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 육신을 입으신 말씀, 포도나무,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담긴, 신앙 고백이 담긴 표현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의 연구라는 게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을 거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이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해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측면과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사시던 모습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처럼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죠. 그 아들이면 아버지를 대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런 것처럼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 하는 거죠. 내게 주셨으니 라는 뜻이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친밀함, 대리인, 상속자.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운 사람은 저 이스라엘이 먼저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잖아요. 뭔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시고 친밀하게 대하시고 그래서 성막으로 임재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열방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세상을 너에게 맡긴다는 상속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자기 아들로 여기셨어요. 시편 2편에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이 말씀은 제왕시라고 하거든요. 왕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왕들, 그 왕들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그 왕들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세우려고 했던 왕들이 있었지요. 누구였죠?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요시야. 맞아요. 성전을 개축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맞죠? 요사밧. 요사밧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백성들을 가르친 왕이었죠. 이런 사람들, 왕들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역사적 예수 탐구의 결과로 새롭게 조명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스킹의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되 근본주의자는 되지 말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근본주의적 색채를 띠게 되고 극우화되면 종교는 가장 먼저 배타적이 되는 거예요. 그 가장 큰 특징이죠. 물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문자주의에 얽매이기 때문에. 성경의 근본 정신이 아니라 문자를 가지고 문자에 잡혀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은 사실 테러리스트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슬람 신자들이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무슬림들이 모스크에서 시간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때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설교하는 사람이겠죠. 이맘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나서서 막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미국을 저주하고 하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이슬람 사람들이 미국한테 굉장히 큰 증오심을 가지고 있구나. 아마 미국이 이라크나 이란 이런 공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아마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도 마음에 이런 증오심을 키워가면서 그들의 기도나 그들의 예배가 그렇게 열광적이고 적대적이 되고 있지 않냐? 위험한 거죠. 본래 이슬람은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래요. 그런데 미국의 근본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근본주의자들도 영상을 찾아보니까 이슬람 미워하고 그들을 망해야 된다고 그렇게 아주 과격한 예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기는 저 의사당을 침탈했던 제1기 트럼프 그때 사진이에요. 미국의 많은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죠. 미국에서 지금 기독교의 근본주의가 확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미국이 우리가 모든 게 좋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민주주의도 형편없고 조선 술도 형편없고 그렇잖아요. 그중에 기독교회가 미국의 기독교회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기독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주목해야겠어요. 자, 미국 기독교 그렇죠? 저 이슬람 극우와 근본주의 신앙 그렇죠? 이 양쪽의 종교가 다 증오로 배타심으로 죽여 이것을 망해 이것을 훈련하고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떻게 평화가 찾아오겠어요? 한국의 개신교회가 누구를 본받아야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회가 증오심을 키우는 극우화되는 것이 나는 무엇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은 AI한테 좀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한쪽은 기독교 근본주의자 미국 중심으로 한쪽은 이슬람 근본주의 지금 양쪽 땅에서 지구의 반대편에서 서로 상대방을 증오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근본주의로 치우치지 말고 근본 신앙으로 돌아와야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증오를 일으키고 상대방을 저주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써봤어요. 신의 이름으로 서로를 저주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은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참신이 아니라 자기가 증오와 편견으로 깎아서 만든 우상을 자기 마음의 성전에 세우고 섬기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예언자들이 책망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가 왜 나쁜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자기 만족,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자기 번영을 위해서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본질도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 만들던 이스라엘 백성들 왜 만들었어요? 모세가 산에 기도라고 왔기 때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를 이끌 신이 없다는 거죠.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우상을 만들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 특별히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증오하고 혐오하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그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참 신앙을 찾아서 구도의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문자주의, 근본주의로 망치를 가지고 다듬은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서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 아니냐. 저는 자기가 증오와 편견으로 깎아서 만든 우상을 자기 마음의 성전에 세우고 섬기는 것은 아닐까. 바로 그것이 바로 지금 광장에서 또는 거리에서 혐오를 부추기는 급진적 극우화된 개신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개신교회의 우상 숭배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전에는 황금 숭배 이런 것이라면 지금은 어쩌면 이런 이념 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은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사무엘이 정확하게 말했잖아요. 완고한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는 이 말씀을 아주 무겁게 들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근본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근본주의는 버려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회가 우리 자신의 신앙,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셨을 때 그 참모습,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고 불의에 항거하고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 나라가 개막되었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사시던 그 예수님의 참모습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 황금률의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그렇죠. 이것은 차별하라는 말도 아니고 폭력을 쓰라는 말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포용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저희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려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한국에 계신 교회가 극우화에 치우치고 근본주의에 치우치고 문자주의에 얽매여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주님, 저도 그런 삶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든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참 예수님, 아니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 하나님, 그것을 잘 이해하고 또 발견하고 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의 기독교회가, 특별히 개신교회가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회의 갈등을 중재하고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그 직분과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소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깨어있는 양심 있는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런 신자들, 목회자들이 일어나 교회를 바르게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 사회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구적으로 거세지고 있는 이 극우화의 불길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온 땅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우리나라가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